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가슴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사오니 하나님 잘 이해되지게 하시고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이 땅을 잘 빛처럼 산 위에 있는 등대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왼편의 선자들의 특징과 이들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저주에 대하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전체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펼쳐놓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09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자기가 서 있는데 사탄이 오른쪽에 서면 그 사람은 사단의 뭐가 되어지죠? 사단의 왼편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왼편에 서는 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시편 109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09편 6절에 딱 보면 악인이라고 해서 이런 매력 있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악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악인이 누군지를 먼저 좀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대적자를 갖다가 오늘 다윗이 뭐라고 불렀냐? 악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대적하던 이 악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 한 절을 가지고는 이 악인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절을 더 가지고 나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9편 그 위에 있는 4절과 5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 오늘 다윗이 이 악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놔두고 있다고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자기와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다윗의 개념 속에는 이방인은 다 무찔러야 될 존재로, 그래서 모든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복하지 못했던 모든 이방인들을 다 정복합니다. 자, 그런 정복 전쟁을 하는데 오늘 이방인들을 사랑하며 정복 전쟁을 못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 이 악인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오늘 여기에 보면 같은 민족을 얘기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자기 장인어른 그리고 자기의 동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뭘 했다고요? 선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제거해야 될 대상에게 선을 베풀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선을 베푸른 그 대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동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기는 미움을 당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다윗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결국은 다윗이 고통당하고 오늘 여기서 다윗을 힘들게 나오는 악인은 결국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할 대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는 누구죠? 마귀죠, 마귀.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40일 동안 줄이고 금식할 때 세 가지의 시험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상대로 해보니까 이 예수님에게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사용했다고요?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는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이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 예수님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도 누구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요? 예수님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결국은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날마다 회당에서 모여서 일주일마다 저희 예배 순서가 유대인의 회당에 진행되는 순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딱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도 배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많이 예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율법도 철저하게 배우고 이렇게 해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말을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는 더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8장에는 누가 나오죠?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와요. 그 이야기의 뒤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8장 37절 44절이에요. 그래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실상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는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의 진짜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오른편에서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신자 속에서, 이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이고 신자 속에서 마귀의 왼편에 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왼편에 소속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자 속에 사단의 왼편에 선 자들의 입의 특징이 몇 가지, 입의 특징을 얘기하고 마음의 특징을 얘기하고 사역의 특징을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마귀의 왼편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도 여러분 그의 입이
오늘 성경의 말씀과 똑같이 입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누구 편이라고요? 마귀의 왼편에서. 그리고 마귀의 왼편에 잡혀져 있는 마귀의 손에 쓰임 받는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단이 왼편의 선자들의 입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 그러니까 마귀의 왼편의 선자들의 입의 특징이 뭐냐? 악한 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도 악한 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20년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제가 많이 만났죠. 만여병, 만 명 이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누었던, 그러니까 정부의 고위 관리부터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여러분 사장님, 그리고 제일 밑에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좀 노숙인, 노숙인들까지 참 여러 계통의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진짜 제가 기억에 남는 성도는 10손가락 아래 들어요. 10,000명 중에 10,000명 더 됩니다. 10,000명도 더 되는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제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10손가락 아래 들어요. 진짜 신자가 많이 없어요. 첫 번째, 이 마귀의 왼편의 선자들의 이런 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첫 번째 입이 뭐냐? 악한 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보십시오. 이 악한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구상적으로라는 것은 습관이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정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활동적인 상태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악한 게 범죄하게 죄인이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죄를 범하도록, 죄를 짓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아주 악한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런 입을 혹시나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 너는 마귀의 왼편에 선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된 입이에요. 이 거짓된 입은 뭘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7,410일인데 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그래서 이 거짓된 입은 뭐냐? 배신하는 거, 속이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교묘하게 속임수하고 배신하는 것. 이런 배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신한다. 마귀의 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기친다. 그 마귀의 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진짜. 목사한테도 사기 많이 칩니다. 저희들 여기 있으면 2천 개척교회라고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옵니다. 오면 요즘은 무조건 우리 분식집에 다 보내요.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돈을 얻으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 꼭 갚아줄게요. 한 사람도 갚으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갚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빌려주지만 한 사람도 크게 작게 꽤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방세 내놔라는 사람도 있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좀 다리를 뻗고 이래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자, 뭐 하다가 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거짓된 이 사기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빼는 일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속이는 것. 그런데 이 속이는 것을 갖다가 이게 7,410일인데 이게 조금 아주 좀 속이는데 원어적으로는 아주 좀 심하게 속이는 거예요.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7,410일은 세게 던지는 거예요. 특별히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는데 이 속임의 목적이 뭐라고요? 화살로 쏴서 죽이려고 속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 하는 거? 화살로 우리 황 집사님 탁 죽이려고 화살을 쏘는 것처럼 이런 것을 갖다가 뭐 거짓된 입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기치고 세게 던지고 활 쏘는 사람 사수를 얘기합니다. 활 쏘는 것. 자, 그리고 속이는 혀. 속이는 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허위예요. 허위. 가짜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냐? 조작해가지고 막 퍼뜨리는 것을 얘기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많이 그러죠. 요즘처럼 이 가짜 뉴스가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보니까 썸네일에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낚시질이에요.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뭐냐? 속이는 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허위, 가짜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이 아닌데 막 조작해가지고 거짓말 만들어내는 이런 혀. 내가 그렇게 자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왼편의 선자라는 것이죠. 성경에. 자, 그리고 미워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정오하는 거예요. 극도로 정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사단의 왼편의 선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입을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4가지가 딱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 그냥 죽이려고 사기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려냐,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고 없는 말을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 정오. 입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정오가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사단의 왼편의 선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성경을 딱 읽는데 이기적에 팍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입과 말로 거짓을 만들고 정오하며 까닭없이 보십시오.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까닭 없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죠? 막 공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귀의 왼편에 서 있다는 것이죠. 교회 많이 다니고 해도 그의 입이 이런 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이 2022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 잘못된 해를 말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저희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마귀의 가장 완벽한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의 아비. 자, 그리고 이 마귀의 왼편의 선자들의 마음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대하는 자들을 뭐하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마음속에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대적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냐? 마귀의 마음이란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마음이요, 마귀의 왼편에 있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악으로 선을 갚으며 선을 베풀었는데 뭐하죠? 악으로 딱 갚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되죠.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잘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뭐하죠? 선을 악으로 딱 갚아요. 이런 목회자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잘 챙겨줬던 교육 전도사가 있는데 중상 딱 모레카 2단으로 저를 딱 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역자도 그렇다는 것이.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훨씬 더 치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악으로 뭘 갚는다고? 악으로 선을 갚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귀의 왼편에 있는 자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으며, 여러분 사랑을 했는데도 뭐 했다고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죠?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앞에 나왔죠. 정오하는 거예요. 정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속에 가득 들어있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그가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왼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결국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얘기는 악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유시유종입니다. 똑같은 끼리끼리 딱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그 악인의 지배 속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결국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무슨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서 서게 하소서. 자기가 딱 서 있는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딱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오른손에 힘이 되어지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것이죠. 사단 쪽에 보면 우리는 사단의 왼편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왼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단의 왼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의 왼편에 선 자들의 사익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사단의 왼편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사단의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항상 이런 특징들이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의 입에, 마음에, 결국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인자가 없습니다. 이 인자가 뭐죠? 사랑이죠.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 그래서 인자 베풀 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나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이 든데 이런 자들을 뭐예요?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존재 자체가 불쌍하잖아요. 존재 자체가 힘이 들고 존재 자체가 그 인생의 무게에 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아무런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 결국은 이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빼앗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인자 베풀 일을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긍휼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결국은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는 마귀의 왼편에서 마귀의 왼손이 되어져서 쓰임받았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왼편에 선 자들은 뭘 좋아하냐? 저주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가난한 개척교회 제가 사역할 때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면
저주를 한 바가지 막 퍼부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 딴 데 가면 집 망한다 이. 집 망한다 이. 알아서 해라 이. 그래도 가기가. 예, 제가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전국에서 딴 데 가면 저주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진짜입니까? 저에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저주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네, 마귀의 왼편에 선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는 변동이 없어요. 어디 가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양이 어느 정도 크면 딴 데로 옮겨요. 이 꼴이 다 먹고 꼴이 없는데 먹을 꼴이 없으면 딴 데 주님이 옮기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도. 축복해주고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요. 여러분 이 저주는 부메랑 같아요. 여러분 이 악한 것은 부메랑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딱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핑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딱 임해요. 그래서 저주는 뭐다?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을 저주해가지고 두 사람이 당신을 결박시켜놨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온 어떤 부흥 강사가 그래 얘기하니까 기도를 받는데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전라도에 계신 분이. 제가 기가 차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다른 사람의 저주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묶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오늘 성경을 딱 보십시오. 저주하면 저주를 딱 내리면 그 저주는 다른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묶죠? 자기를 묶어요. 자기를. 다른 사람은 못 묶어요. 믿습니까? 예, 절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퍼붓거든 나는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와요. 안 와요. 왜냐? 저주는 부메랑이에요. 저주하는 사람에게 가요. 평안을 빈 사람에게 가고요.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딱 빌어요. 이것도 부메랑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 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휙 돌아와서 여러분에 딱 와요. 저주도 그래요. 자, 그래서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딱 임해요. 자,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뭐가 되어지냐?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려요. 결국은 축복해야 뭐가 온다고요? 복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하라? 그 사람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복을 빌라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을 빌라고 그러냐? 복을 비는 사람에게 이게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해줘라. 그리고 어디 가든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 왜 그러냐? 이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여러분 이 저주는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저주가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가요. 저주가 부메랑처럼 와가지고 그냥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주가 물같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딱 들어가고 그리고 뼛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주를 많이 하는 사람은 몸이 쉬하게 돼요. 몸이 늘 아프게 돼요. 아프게 돼요. 여러분 무당 전도하러 가면 무당들이 늘 가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늘 누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주를 많이 하잖아요.
늘 아파요. 몸이 늘 아파요. 너무 아프니까 신내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늘 아파요. 그래서 보세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처럼 여러분 뼛속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사단의 왼편에 있는 자들은 뼈가 말라요.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저주가 옷처럼 뛰는 띠와 같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늘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끊임없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늘 이것이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앞에 파란 것처럼 이렇게 딱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 자리가 어떤 자리냐? 결국 마귀의 왼편에 서 있다는 것이죠.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도구로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의 왼편의 선자들에게 예언된 저주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기도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죄인이 되어 딱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돼요. 이렇게 마귀의 선자들이 하는 기도 자체가 뭐가 되어진다고? 기도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마귀가 하는 기도 자체는 죄입니다. 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복이 없잖아요. 기도 회개하는 건데, 회개하는 것도 회개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저주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오늘 109편은 첫 번째는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연수를 짧게 하니까 여러분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며 결국은 다른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맞대야를 뽑게 되어지죠. 그의 직분이 12사도의 하나의 그 직분이 다른 사람이 딱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버지가 일찍 목매달아 자살해 버리잖아요. 죽으니까 자녀들은 고아가 되어지고, 보십시오. 그의 아내는 뭐가 되어지죠?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잘못된 마귀의 왼편의 선자의 이 삶을 산 것, 이것이 자기 하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의 자녀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영혼의 거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많은 재산들을 어떻게 하냐? 다 빼앗게,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저주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뭘 끊어버리냐? 아무도 그에게는 인애를 베풀지 못하게 하나님 딱 막아놓으세요. 그래서 긍휼을 입지 못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결국은 빌어먹고, 여러분 은혜 베풀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일찍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며 그리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로 있어 기업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으로 쫙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들의 재산도 다 뺏기고 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예,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들의 기억을 끊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 오늘 다윗이 참 억울한 공격을 당했죠. 누구를 통해서? 대적자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는 사랑하지만 외면당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갚음을 받고 그리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화살을 쏘는 것처럼 죽이려고 얘는 거짓을 만들어내고 심히 정오하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노출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다윗이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 드리는 단원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옳지 않는 잘못된 중상모략 그리고 잘못된 뉴스를 통해서 막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뭐 해라고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그때는 여러분의 맞짱 떠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다 모든 것을 딱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을 때 주님이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 누가 신문할 때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반대자들이 막 공격할 때 주님이 대받아 치지 않으시죠. 그리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 다윗이 뭘 하고 있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함을 통해서 이 구원과 도우심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하신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저주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자, 주는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중상모략과 그리고 악한 입과 수많은 정오 가운데 다윗이 노출되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똑같은 마귀의 왼편의 산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대받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주께서 복을 주실 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하나님께서 기쁨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뭐죠? 즐거워하더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결국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자기 옷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잘 보십시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뭐하며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중상모략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것을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뭐하고 있죠? 오히려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중상모략 당하고 여러 가지 피폐한 일들을 당할 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다는 것이죠.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라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사람들은 보통 눌립니다. 영혼이 뭔가에 무거운 돌에 의해서 쫙 눌리는 것처럼 확 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마음의 탄식으로. 오늘 다윗은 뭐 하고 있죠?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탄식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유튜브가 갑자기 가끔씩 가다 알고리즘 타고 들어오잖아요. 고시원에 있는 청년, 대학 다니는 청년 하나가 라면 봉지 하나,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방법을 찍어놨더라고요. 가슴 아프대. 아침에 라면 끓여가지고 라면 건져 먹고 국물은 놔놨다가 점심때 마트 가서 생생우동 면만 사가지고 그 아침에 남겨놓았던 거기에다가 생생 면져가지고 해가지고 점심 먹고 또 학교 와서 수업 듣고 또 와가지고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참한 삶에 대하여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 막 단식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데 그 친구를 보니까 라면 하나로도 한 끼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걸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영상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좀 가슴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하냐? 불평합니다. 불평. 마귀의 왼편의 선자와 딱 만나면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원망합니다. 이 사람. 그리고 분노합니다. 속에 끊을 수 없는, 내가 힘만 조금만 더 있으면 생명을 거둘 텐데, 이런 것까지 극단적인 파괴적인 생각까지 분노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똑같이 저주합니다. 마귀의 왼편에 있는 자와 똑같이, 그가 공격했던 것과 똑같이 나 스스로도 마귀의 왼편에 딱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것이 마귀가 자기의 사람들을 포섭하고 늘리는 전략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보통 앞에 6개로 반응을 딱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저 사람과 똑같은 동료가 딱 되어져서 결국은 마귀의 왼편의 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하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결박이 끊어집니다. 왼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저주도, 그리고 그들이 복을 빌지 않는 수많은 것들도, 모든 화살들도 어떻게 하냐? 여러분 비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더 이 땅 가운데 사람들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사랑과 무엇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09편을 완전히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왼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많은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으로,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하나 하고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 놓고 여러분이 마귀 왼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통째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더불어 가고 있지만 아버지 정작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아버지 마귀의 왼편에 서 있는 자들처럼 입은 거짓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악한 입으로 아버지 거짓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속이는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정오의 마음 정오의 입으로 아버지 말들로 하나님 나의 입이 채워져 있지 않는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봅니다. 아버지 마음에는 사랑으로 대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적하고 선으로 좋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악으로 갖고 아버지 마음속에는 아버지 안에 견딜 수 없는 심한 아버지 안에 정으로 가득 들어차 있지 않는지 아버지 내 마음이 정으로 채워져 있는 아버지 마귀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 나 자신을 말씀 가운데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인자도 베풀지 아니하는 아버지 강박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펴보게 하시고 내 일생의 모든 사역이 저주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늘 저주를 얻입듯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은 옷은 저주요 항상 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저주처럼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울뿐인 이름만 아버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내용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온 영혼과 내 온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 영상을 접하는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악해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왕노릇하고 마귀의 왼편에 선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신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울에 나를 비춰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10% 정도가 마귀의 왼편에 서 있는 부분도 있고 아버지 50%가 마귀의 왼편에 선 자처럼 살아가는 것도 있고 90%가 마귀의 왼편에 선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지만 비춰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회 주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런 자욱자욱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아버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주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일어나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가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허락하신 스라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풍요가 머물러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무같이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그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땅 가운데 복을 빌고 평안을 빌며 믿음을 나누고 찬송을 나누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외국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들의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